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제목은 나병의 규례. 나병으로 진단받으면 진영 밖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는 진영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 진단합니다. 환부가 나았으면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한 마리의 새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 피를 찍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결한 새 한 마리는 이 피와 흐르는 물에 적셔졌다가 자유롭게 날아가게 내둡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회복된 자유를 느낍니다. 그 사람은 일주일 뒤 진영 안으로 들어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까지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 그리고 나병이 발한 집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특별합니다. 새 2마리가 준비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한 마리는 자유롭게 놓아주게 됩니다. 나병을 발생시켰던 집도 정결하게 될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나병에서 노연하게 될 때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그 나병에서 노연하는 사람이나 집의 주인이나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서 나병을 가졌던 사람이 진영 밖에서 지내다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일주일 뒤에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를 드리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이제 드디어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성소로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곧 회복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자유 그리고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제대로 드릴 때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이 드려야 할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병에서 노연한 사람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속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기 14장에서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수많은 날들을 세상에서 보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그것을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했어야 될 수많은 날들을 세상에서 낭비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공백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신실하게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